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칠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산상변모주일, 산상변모주일에 기념주일에 오늘 산상변모에 관한 교훈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우리 생각하려고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천국의 그 원형의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러면 이 산상 변모주의를 기념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그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자는 뜻으로 우리는 이 기념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산상에서 이 영광체의 모습으로 변모된 모습은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맛배기로 보여준 그런 사건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16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시겠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베드로가 제대로 깨달았구나 하고 예수님이 내가 실질적으로는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야. 그것을 최초로 예언한 사건이 바로 베드로 그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 최초로 예수님이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데 왜 잡혀야 하며 왜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또 예수님이 만일의 경우 그렇게 잡혀 죽는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우리도 같은 한 패거리니까 같이 잡혀서 우리도 죽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한 모습을 예수님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불안을 잠재워주고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장차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장차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살게 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것입니다. 엿새 후에, 오늘 본문에서 엿새 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1절이죠. 보면 엿새 후에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형제만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엿새 후라는 것을 왜 강조할까요? 성경에는 뭐 며칠 후 이런 걸 잘 강조하지, 몇 년 후 이런 걸 잘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연속된 시간이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엿새 후라는 그런 시간을 딱 그렇게 특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엿새 후라는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 엿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은 어떻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도 모세라고도 하고 뭐 여하튼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손을 딱 들고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 예수님은 이제 제대로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구나. 그 사건이 있고 난 엿새 후에 예수님이 그동안 6일 동안은 그런 무슨 일이 있었다? 제자들이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러다가 예수님 따라다니가 예수님이 죽는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시는데 우리도 함께 같은 패거리로 그렇게 인식돼서 우리도 잡혀 죽을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 제자들에게 그런 죽음과 그런 고난 이후에 찬란한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산 위에서 예수님의 변모된 그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함으로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장차 부활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살고 부유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부유롭게 산다 할지라도 천국의 부활한 모습, 천국의 모습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말이죠. 우리 교회도 노인네들이 많으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피부가 탄력이 없어요. 쭈글쭈글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요 얼굴이 아주 새로운 영성체로 탱탱하게 다시 그렇게 변형되어서 다시 부활할 겁니다. 또 때로는 내가 몸에 질병이 너무 많아 몸이 망가졌어. 그런 분도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천국 가면 연약한 육신이 부활한 영성체로 새로 부활할 강한 몸으로 입고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영광의 그런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권한은 영광의 전주곡입니다. 우리의 권한은 영광의 전주곡입니다. 힘들어도 낙심하지 맙시다. 힘들어도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천국에 우리가 가보면 세상에 떠난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엄마를 너무 사랑해. 예수 믿었던 우리 엄마가 천국 갔는데 너무너무 슬퍼.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해. 특히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많이 사랑했다 그래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참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고 먼저 죽은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다 만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천국 가면요
예수 섬기다 예수를 잘 믿고 죽은 사람들 그곳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 살아서 부활해서 그곳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신앙의 선배들 지금 천국에서 지금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면 그분들을 만나 영원토록 헤어짐 없이 즐겁게 살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조부님, 친지들 할 것 없이 믿음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아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참 좋아했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천국에서 안 계시면 이건 말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가족, 형제, 친척들에게 우리는 쉬지 말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 우리 천국 가서 헤어지지 않고 기쁨 속에 사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부활한다. 가족과 친지들을 모두 구원합시다. 가족과 친지들을 모두 구원합시다. 자, 그 다음 4절에서 8절의 내용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변화산 정상이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구름 속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너무 놀라 두려워해서 엎드렸다. 왜 이런 글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직접 뵈게 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 뵈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뵌 순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 죄가 없는 아담은 하나님을 소통을 했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나 죄 지은 아담은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레위기에 가면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 한 사람, 대제사장 중 한 사람만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의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갈 때 허리에 큰 동화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은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죽어서 거기서 쓰러질 경우에 다른 사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끈을 끄집어내가지고 시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요. 어쨌거나 그 하나님 그 음성이 들리니까 제자들이 엎드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기에 눈을 들어보니 이미 모세 엘리야도 다 없어졌고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잠시 그들이 본 것은 황홀한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뭐예요? 천국이 됩니다. 내가 좀 못 산다 그래도요, 성령 충만해서 말이죠,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그 집이 말이죠, 완전 천국이 돼요. 아이고, 좀 가난하게 살지만 서로 말이죠, 위해주고 사랑의 말을 하고요, 아주 천국이 됩니다. 근데 조금 살아도요, 서로 사납게 이야기하고요, 은혜가 없으면요, 작은 일에도 다퉈요.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재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내가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으려고 말이죠, 우리가 산에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신비한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이 말이죠, 막힌 관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려고 하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관이 막히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참여하고요, 심야 기도도 참여하고요. 그렇게 기도에 참석하셔서 우리가 기도 열심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모하는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을 보자 너무 황홀해서 그 순간에 야,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초막을 3개 지었어. 거기서 예수님 하나, 그리고 모세 하나, 엘리야 하나, 그렇게 그 초막에 살고 우리는 막 그냥 땅바닥에 살아도 좋습니다. 여기서 초막 3을 지어서 계속 여기서 살자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이죠, 아니야,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의 장소에서 계속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세상으로 내려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너무 좋아가지고 그저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은혜만 받고 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말이죠, 은혜 생활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은 뭐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은혜 받는 장소만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기도원에 아이고 어떤 강사님이 와서 은혜가 많다면 그 기도원에 말이죠, 그 가서 그냥 아주 그냥 먹고 자고 그냥 그쪽에서 그냥 계속 살아요. 또 거기 가서 안수받고 말이죠, 안수받고 막 뜨겁게 되니까 뭐 그것이 좋다고. 또 다른 기도원에 또 어떤 유명 강사가 왔다 하면 그쪽으로 또 뛰쳐갑니다. 자, 이런 분들이 교회 일에도 관심 없고 가정 일에도 관심 없고 오직 은혜 받는 일에만 열심을 가지고 이곳저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예배를 간절히 드렸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기 위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미국의 부호 카를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60대에 파산을 했습니다. 큰 병을 얻어서 병실에 들어 누웠습니다. 절망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병원 채플에서 찬송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어떤 여인이 찬송 소리였는데 이 카를로스가 그 찬송 소리를 하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그 병원 채플을 기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다시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다 망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큰 망태 바구니를 뒤에 지고 이제 거기다가 폐기물을 이제 넉마주의로 폐기물을 주워 다니면서 그걸 모아가 파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말이죠, 어느 날 통닭집이 하나 있는데 통닭집이 거의 망했어요.
그래서 권리금도 없고 여기 와서 장사할 사람을 구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를로스가 그 통닭집을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통닭집을 말이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통닭을 잘 구워서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었더니, 잘 믿었더니 내 삶의 쫄딱망에서 넉마주의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부호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어 교회를 짓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변화산 위에 서 있는 베드로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은혜 받은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무덤과 대답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아서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요. 우리가 출세하기를 원해요. 출세했다. 그러면 성공을 해서 출세를 했다고 하면 꼭 물어야 할 대답이 있습니다. 출세하고 난 뒤에 그럼 뭘 할 건데? 뭘 하려고 출세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럼 뭐 출세하려고 세월을 보내고 인생을 산다. 그러면 출세를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 어떤 일을 할 거냐는 것이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 그럼 부자로 살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찾아가는 사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저축해서 돈을 모읍니다.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모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냥 또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스스로의 그 목표와 대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기왕 살 바에는 가난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복 받아서 부자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굶지 말고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를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먹고 사는 것만 끝난다면 너무나 유치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부자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행복을 찾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았으면 산 아래로 내려갑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에게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며 살아갈 때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 영광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산 모습 단지 천국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그 맛보기에도 베드로는 황홀한 영광에 도취되어서 이곳에 초막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베드로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베드로의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초점은 그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크기에 이 세상에 얻는 영광과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하늘의 영광에 맞춰야 합니다. 텍사스에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수십 년 동안 부잣집에 일했습니다. 그가 섬겼던 부자에게 30년 전에 집을 나간 외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부자는 말이죠, 아들이 돌아와서 자기 자신의 유산을 받기를 원했어요. 늘 이 부자는 말이죠, 점점 사그러져 가면서 그 외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돌아와요. 결국 그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소문도 못 듣고 이 할아버지가 죽어버렸습니다. 자, 죽으면 미국은 어떻게 되나요? 유서에 따라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유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당국에서는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구제하는 데 비용을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당국이 이제 이 집에 있는 그 재산들을 경매를 붙여요. 자, 보고보자가 있습니다. 경매 사실 분 손 드세요.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얼마에 샀습니까? 부르가지고 그 중에 금액이 제일 높은 사람에게 그 값을 팔아요. 또 가구가 있습니다. 또 가구도 팔아요. 아, 여기 주방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갖고 갈 사람 손 드세요. 거기 중에서 가장 금액이 높은 사람, 그렇게 경매를 붙였어요. 자, 부자가 쓰는 귀한 물건들이고 어떤 것은 사놓고 한 번도 안 쓴 물건도 있어요. 잘 팔려나갑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는 말이죠, 아들 사진이 들어있는 사진 틀이 하나 있었어요. 30년 전에 귀여운 아들이 찍은 그 사진이 액자에 있었어요. 자, 사진 이거 살 사람 누가 있어요? 사진 틀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이거 뭐 가격이 몇십 달러 하는 건데 이거 살 사람이 없어. 5달러도 없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말이죠, 그렇게 손을 듭니다. 우리 어르신, 돌아가신 어르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 그걸 내가 기념으로 갖겠습니다. 어렸을 때 그 아들을 내가 돌봤거든요. 내가 그 아이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청 경매하는 사람이, 아이고, 그런 추억이 있었군요. 뭐 어차피 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데 5달러 하지 말고 1달러에 갖고 가세요 하고 1달러에 줬습니다. 아, 그래서 말이죠, 이 할머니가 그 사진틀을 이렇게 닦으려고 그러는데 뒤가 말이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부스럭하고 사진틀이 헤어져가지고 분해돼 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사진틀 뒤에 세상에 거기에 유서가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사진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인계해준다. 아, 경매 그날 하는 거 전부 다 취소가 되고 전부 다 할머니에게 그 재산이 다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자가 전 재산을 넘겨주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러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과 기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십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일도 중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인생이 됩니다. 세상 영광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삶의 투자를 하십시오. 전국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내 노력을 투자하십시오. 교회를 부흥시키고 생명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십시오.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변화산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생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부활 후에 찬란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산 이 사건을 기념하며 우리가 이 삶에서 고난이 바로 천국의 영광의 전주곡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또 변화산의 은혜를 누렸으면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